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심으로 내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내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요 그 후에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라 내가 그를 욕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아멘. 이번 주에 그 토라 포션의 말씀은 키테제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말씀입니다. 이 키테제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나아가게 되면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앞전에 우리가 지난주에 이 쇼프팀의 말씀을 그대로 연결해서 이 키라고 하는 이 접속사가 있죠. 그래서 그런즉 그러므로 그 앞에서 있었던 일들을 그대로 받아서 계승해서 이제 나아간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받아서 작게는 우리 지난주에 우리 앞에 있는 바로 앞 구절을 받아서 그렇게 그 말씀이 이어지는 것이기도 하고요. 사실 이러한 어떤 그 문장의 용법을 이런 토라의 어떤 용법을 사도 바울이 그대로 따르죠. 그래서 그러므로 그런즉 이러한 그 접속사들을 굉장히 이 바울 서신에서 많이 쓰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것이 토라에 나와 있는 이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어떤 연계성이라고 할까요? 그 앞에 있는 말씀들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또 다른 어떤 열매가 맺어지는 그런 이야기가 이 키라고 하는 제목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테제라고 하는 것은 이 나가서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요. 원래 이 테제라고 하는 그 동사는 많은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무언가를 확실하게 내다, 낳다, 양육하다, 열매 맺는다라고 하는 어떤 도출과 이 내어줌, 그러니까 그 내보냄에 그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테제라고 하는 단어가 창세기 1장 12절에 이렇게 쓰이는데요.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그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이렇게 할 때 거기서 땅이 열매를 내었다라고 하는 그 테제라고 하는 이 단어가 쓰이게 되고요. 땅이 그 열매를 내었을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열매를 맺는 것 또한 이 거룩한 그리스도 예수와의 신부의 해산 또 양육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사실 그것이 적군과 싸우는 것이라고 또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의 이 헤렘 전쟁, 가나안에 있는 그 우상들과 또한 그것을 섬기는 자들을 진멸해서
그걸 이제 소멸하는 전쟁이죠.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땅으로 바꾸는 그 이야기는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대에 그 팔레스타인 그 가나안 지역으로 들어가서 그 땅을 이스라엘로 바꾸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것이 우리에게 예표가 되면서 우리의 삶과 또 작게는 우리의 개인의 어떤 육체,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공동체를 온전케 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그것이 나라를 온전케 하는 것이 되겠고요. 또한 열방을 온전케 해서 그 전에 매여 있었던 것, 그것을 우상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는데, 그 주상과 또 아세라의 목상을 깨뜨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땅으로 바꾸는 것, 변화시키는 것이 우리 안에서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말씀과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행한 일입니다. 내 안에서 그런 변화들이 일어났고요. 또 그것이 완성된 것이 아니고 내가 이미 잡았다 함도 아니요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고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던 것과 같이, 그것이 오늘날에도 현재 진행형이라고 하는 것이죠. 아직 가나안 땅의 회복이 현재 진행형인 것과 마찬가지로 수천 년이 지났습니다마는 그것이 그때 그냥 이루어졌다 이렇게 되지 않고 지금도 열려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과 또 나 자신의 회복은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언가의 해산과 또 열매 맺음과 또 그것의 양육을 위한 어떤 전쟁, 이것을 가나안 전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이 인간의 어떤 탐욕과 폭력성에서 나온 어떤 그러한 이 세상의 전쟁과는 다른 거룩한 전쟁이죠. 우리가 이 전쟁터를 향해서 진격하고 늘 그 전쟁터를 향해서 나아갈 준비를 하는 것인데요. 사실 이러한 전쟁이 그 전쟁 가운데서, 그래서 전쟁에 나아갈 때에라고 보통 그렇게 이 제목이 붙으면, 그러면 어떤 그 병법이나 아니면 전략이나 혹은 전쟁에 관한 어떤 규례들이 들어와야 될 것 같고, 아니면 그 전리품들에 관한 것이 나올 수도 있을까요? 아무튼 전쟁에 관련된 그 이야기들이 나올 법한데, 오늘 말씀에서는 적군과 싸울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넘기시고, 그리고 네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라고 하는 이 쉐비라고 하는 사로잡다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그 일반적인 어떤 전쟁 포로의 이야기가 아니고, 이 사로잡는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슈브와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슈브에서 나온 말이고, 슈브는 회개하다 혹은 구원받는다, 속량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속량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을 완전히 자기의 것으로 사로잡은 다음에 풀어주는 것을 속량이라고 합니다. 이 출애굽의 백성들의 그 유월절에도 그 아들의 핏값을 하나님이 지불하시고 그 핏값을 그 아들들을 다 사시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하나님이 다 속량하실 때에 그 속량은, 그러므로 너희의 장자는 다 내 것이라, 모든 초태생은 다 내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속량이고 이것이 사로잡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의 피로 죄에서 속량받았다라고 할 때에 그 속량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주님의 소유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냥 내 죄가 씻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이 아니고요. 죄로 말미암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살았다라고 하는 이 생명의 이야기는 이제 더 이상 내가 나로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띠뛰고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속량을 받은 자의 삶은 그분의 뜻대로 내가 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삶인 거죠. 그러므로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누군가를 이제 사로잡아서,
그러니까 누군가를 온전하게 속량하는 그런 이야기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로잡은 적의 포로를 사로잡으면 뭐 포로 수용소를 만들까, 뭐 아니면 포로를 어떻게 처분할까, 뭐 어떻게 고문할까, 뭐 어떻게 처단할까, 뭐 이런 생각을 우리가 그 일반적으로 이제 전쟁 가운데서는 인간들이 해왔습니다만은 오늘 신명기의 말씀에서는 완전히 정반대의 어떤 반전을 선포하고 있는데요. 그 포로 중에서 아름다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래서 포로를 사랑해서 결혼을 하고자 하면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로 이제 시작이 됩니다. 물론 뭐 이런 경우가 없지는 않았겠습니다만은 포로를 사랑해서 결혼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 특별한 경우의 이야기를 지금 신명기의 말씀에서는, 이번 주의 토라의 말씀에서는 이것이 말하자면 전쟁의 목적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은 전에 원수되었던 자, 전에 적이었던 자가 이제 신부가 되는 그런 이야기이고 원유맨의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방의 포로, 이방의 여인들을 신부로 맞이하는 그 이야기가 성경 전체를 관통하면서 결국 예수아를 낳게 되고, 예수아의 족보에서도 이방 여인들의 그 이름이 여러 등장하죠. 그래서 다말이라든가, 그게 굉장히 사실은 그 유다 지파에게는 부끄러운 역사라고도 할 수가 있겠는데, 그 이 며느리가 대가 끊어질 것을 이제 혼자 걱정해서 유다는 완전히 사실 인생을 자포자기하고 있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8장에 이 며느리가 창기로 자신을 이제 변장을 하고 그 유다, 이 창기를 찾아온 그 유다의 씨를 받아내죠. 그래서 유다가 그는 나보다 옳도다, 그는 나보다 의롭도다라고 하면서 이 자신의 어떤 그 유다 지파의 언약을 그렇게 보존해낸, 지켜낸 그 며느리를 칭찬하죠. 사실은 그래서 이 이방의 신부가 뭐 룻과 같이, 룻과 보아스의 이야기에서도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떤 그 이 힘 있는 자, 뭐 유력자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그것이 이제 예수아를 말하죠. 그래서 그의 신부가 되는 이야기, 또 그것은 그 우리에게 있어서는 또 이방의 교회와 또 이스라엘이 한 세 사람을 이루는 이야기와도 연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여기서도 그 연연이라고 할 때 그에게 연연하여 아름다운 여자, 어떤 그 이방의 포로를 바라보면서 그에게 연연하여, 이게 연연, 이 하샥이라고 하는 말이 무언가 이렇게 완전히 달라붙는다, 결합한다,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 연합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창세기 34장에서도 보면 그 하몰의 추장의 세겜, 그 하몰의 추장의 아들인 세겜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게 야곱의 딸을 사랑해서 그에게 연연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하샤크라고 하는 말이 쓰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되자, 우리가 할례를 받겠다라고 하면서 많은 피를 그곳에 뿌리죠. 실제로 할례를 받고 또 레위와 시몬에게 아주 잔혹하게 살해를, 온 일족이 다 살해를 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연합이 그렇게 어려운 것인데, 사실은 이것을 뚫고 전에 전쟁했던 자들, 전에 원수되었던 사람들과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한 세 사람의 이야기가 되겠고, 이것이 이제 전쟁의 목적지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의 신부가 되는 것, 그것이 첫 번째의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또한 우리가 전에 원수되었던 이스라엘과 이방의 교회가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것, 이것이 이제 이 두 가지가 그 적의 포로와 이제 결혼을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삼으려고 할 때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예수와의 신부로서 그리스도의 신부의 단장을 어떻게 이루느냐와도 관계가 있겠는데요. 12절에 보면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뭐 그 집이라고 번역이 되었습니다만은 집의 한 가운데로, 그러니까 집의 정중앙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요. 이 베이트 타백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집을 완전히 그 반으로 나누어서 그 가운데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중앙으로 데리고 가는데 이것은 뭐 주변부에 두고 그냥 뭐 멀리 두고 뭐 이방인은 여기까지다라고 하는 것과 다른 개념입니다. 신부가 들어오게 되는 것은 완전히 그 안으로 들어오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토라에 있어서도 이 이야기가 이 한 세 사람의 어떤 이 이야기가 집 한 중앙으로 데려오는 이야기가 이렇게 표현이 되죠.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나 이 법이 동일하니라라고 하는 말씀들이 계속 반복돼서 뭐 출애굽기 12장에서부터 뭐 신명기에서도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 그런 말씀인데 법이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물론 뭐 이방인들에게 적용되지 않는 뭐 그러한 그 관련된 법들도 있습니다만은 또 이 하나님의 어떤 말씀의 핵심 가운데로 데리고 들어오는, 집으로 데리고 들어오는 이 이야기가 신부를 맞이하는 데에 있어서 첫 번째 일입니다. 이것은 뭐 우리로 치면 뭐 안방을 내준다 이런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집의 가장 중앙이고 가장 중심부를 내주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가장 깊은, 가장 중앙으로, 가장 중요한 곳으로 데리고 간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신부는 이때에 무엇을 하느냐?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민다라고 하는 것은, 머리는 이제 자아의 가장 높은 곳을 말하고 자기 생각의 출발점을 말하죠. 자기 뜻과 자아의 출발점이 우리 생각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머리인데, 그 머리를 민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가장 최고의 것을, 또 나의 어떤 자아의 생각을 완전히 다 베어낸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바로 왕을 아련하기 위해서 나가기 전에 머리를 완전히 다 미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뭐 이집트의 이 신하들은 이 머리가 다 민머리인 것을 영화 같은 걸 보면 보게 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왕 앞에서 겸손한다. 왕 앞에서 나의 뜻을 주장하거나 그것을 그것만에 매여 있지 않고 이제 왕의 생각과 왕의 뜻대로 그렇게 나아가겠습니다. 그래서 뭐 영어로는 항상 이제 그 자신의 주인, 또 영주 또한 그 왕에게 당신의 뜻대로 행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어떤 그 명령에 대한 그 존귀함을 항상 표현하죠. 그것이 우리가 머리를 민다라고 하는 행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실인들이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이유도 사실은 삭도를 대지 않고 머리카락을 기르는 그 이유 자체가, 사실 그 나실인들이 일어날 때에는 이제 나라가 굉장히 어려울 때, 오늘날과 같이 나라가 굉장히 위태롭고 어려울 때 나실인들이 자기를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어떤 자발적인 제사장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것은 뭐 어떤 그 제도 안에서, 그 질서 안에서 또 공인된 어떤 그런 제사장의 가문과는 다르게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산 제물이 되기로 결단한 그러한 주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이제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그리고 서원이 끝나는 날까지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데, 서원이 끝나는 날 어떻게 하냐면 머리에 삭도를 대어서 그 머리카락을 잘라서
주의 제단에 화목제물로 드립니다. 그래서 다 태워버리죠. 그래서 바울이 내가 일찍이 서원한 일이 있었으므로 겐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이발의 의미가 아니라 나시린의 서원으로 주님 앞에 자신의 뜻을 완전하게 다 베어서 드렸음을 말합니다. 바울에게는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았죠. 바울 공부도 많이 한 사람이고 자기 뜻도 자아의 뜻도 굉장히 강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믿으면서도 굉장히 여러 가지의 뜻이 있었는데 뭐 육체의 가시의 이야기도 있습니다만은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정말로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 사실은 그 바울은 뭐 오늘날로 치면 시온주의자라고도 할 수 있을 정도 굉장한 민족주의자죠. 이스라엘 또 자신의 민족 토라 이런 것에 대한 뭐 정말로 주의자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지키고 이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그의 삶에 있어서의 목적지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버리라고 하시죠.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걸 보게 하시고 또 복음을 유대인들에게 전하고 싶은데 유대인들에게 가지 못하게 하시고 오히려 땅끝을 향해서 가게 하시고요. 또 유대인들이 버림을 받게 되고 유대인들이 넘어지고 멸망하게 될 것에 대해서 다 알게 하시죠. 그리고 실제로 그것을 겪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 바울의 안에 있던 모든 어떤 생각들이 어느 지점에 가서 바울이 그것도 사역을 어느 정도 하고 난 뒤였을 것입니다. 어느 지점에 가서 바울이 자신의 머리를 다 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에 완전하게 굴복하죠. 로마서 그것이 11장에 나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 어떤 이야기였습니까? 이스라엘이 더러는 완악하게 되는 것, 그것 때문에 이방이 충만함을 얻게 되는 것, 이 지혜와 지식까지 자기가 도달하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뜻, 이 하나님께서 한세 사람을 이루시고 온 열방을 또 온 이스라엘을 잃어버린 자신의 남은 자들을 되찾으시는 하나님의 이 전략 앞에서 만일 바울이 그냥 뭐 이 국수주의자가 돼서 그냥 자기 나라, 자기 민족 그것만을 계속해서 주장하고 거기에 매여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방을 향해서 나갈 일이 없겠죠. 무슨 상관이냐? 우리 나라부터, 내 가정부터, 내 이웃부터 잘 챙기고 가야 될 거 아니냐? 이 일반적인 어떤 상식의 이야기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 나의 개인의 삶이 저 땅 끝에 있는 사람들과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계속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머리를 민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와 나시린의 서원과 관계가 있는 것이죠. 신부가 되는 이야기, 신부의 단장과도 깊은 관계가 있고요. 신부가 머리를 밀면 우리가 뭐 어떤 그 피규어나 인형을 만드는 사람들이 머리가 외모의 한 70%를 좌우한다. 이 헤어 스타일이요. 70%를 좌우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이 요소가 되는데, 지금 신부의 아름다움에서 오히려 이것이 말하자면 그걸 이 외형적인 아름다움을 걷어내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게 머리를 민머리로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자신을 꾸미고 자신을 단장하고 자신을 치장하고 또 자신의 뜻을 그렇게 치렁치렁 길게 늘어뜨리고 다니는 그것이 무슨 이 세상에서는 막 예전에 히피나 요즘에는 이 락큰롤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상징으로 삼는 것처럼 저항, 내 뜻, 내 마음대로 이러한 것이 거기에 많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군인들이나 또 머리를 짧게 민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결단과 또 자기 성결의 어떤 그러한 고백이 되는 것이죠. 손톱을 자른다라고 하는 것도 그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손톱 이 찌포렌이라고 하는 것은 손의 어떤 정점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이 생각의 정점과 또한 행함의 정점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신부가 되는 이야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신명기의 이야기는, 신명기의 제목이 이제
드바림이잖아요. 말씀들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고, 그것이 뭐 모세의 어떤 설교, 뭐 말씀들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들이죠. 말씀을 그냥 맡아서 아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말씀이 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를 말씀들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고, 그것을 다양한 말로 부릅니다. 쇼프팀, 뭐 재판관들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또 왕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우리가 그의 생명 안에서, 그의 말씀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이것이 로마서에서 우리 가운데 선포된 그런 놀라운 이야기인데, 그리스도 예수와의 신부가 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신부의 단장에서 중요한 것은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하고 부모와 떨어지게 되죠. 사실은 부모와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로는 해산에 있어서, 해산 때에 아이가 울죠. 엄마 뱃속에서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한 번의 어떤 상실감과 큰 충격과 상처를 받게 되는데, 두 번째로는 부모를 실제로 자신의 어떤 기억과 의식과 또 선택의 결단의 여지가 남아 있을 때 떠나야만 누군가의 신부가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에베소서 5장 31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럼 부모를 떠난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부모를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뭐 부모와의 어떤 분리도 물론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다라고 하는 개념은 뭐 하나님을 이제 더 이상 믿지 않게 된다,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하나님을 자녀로서 믿던 그 삶에서 벗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죠. 그리스도 예수와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고 그의 신부가 되기로 온전하게 어떤 성숙함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죠. 계속 어떤 도움을 받고, 뭐 내 마음이 뭐 어떤데 뭐 이 상처를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그런 이야기가 굉장히 귀하게 하나님의 자녀였을 때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돌봐 주시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채워 주시고 했던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우리는 지속됐으면 좋겠죠. 이게 우리의 생각입니다만은, 그러나 우리의 자녀들이 뭐 뱃속에 있을 때 나오지 않거나, 아니면 나이가 찼는데 뭔가 이 결혼을 향해서 나아가지 않고 그냥 나는 여기에 있겠다,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좋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서로에게 좋지 않을 뿐 아니라 특별히 이 사랑하는 그 자녀의 어떤 성숙을 가로막는 일이 되겠죠. 만약에 부모가 이것을 주장한다라고 한다면, 나는 너가 너무 좋으니까 너를 절대로 내보내지 않겠다, 그래서 그냥 같이 끝까지 그냥 같이 있고 싶다, 뭐 이러한 어떤 그런 집착 같은 것들이 많은 관계의 병폐를 낳게 되죠. 서로에게 다 좋지 않게 되죠. 그런데 여기에 대하여서 결별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과, 또한 부모를 떠나는 것이 첫 번째 어떤 조건이 되면서 그것이 이 둘이 합하여라고 하는 말과 연결이 되는데, 사실은 이 떠난다라고 하는 말은 이 결별의 의미도 있습니다만은, 이 카탈레이포라고 하는 이 헬라 말도 역시 남은 자, 뭐 보존되다, 소수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를 떠난다라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떠난다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이제는 그의 성품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을 계속해서 받고 보살핌을 받는 그 어린 아이의 일을 버리고, 그걸 버리는 것이 한 달 동안 애곡하는 것과 같이 굉장한 슬픔이고 사실은 상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보살펴 주시기만 하면 좋겠는데,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누군가를 사랑하고 품고 원수와 하나가 되고 이 일을 행하라고 하나님께서 자꾸 내보내시려고 하는데, 왜 요즘에는 하나님이 응답을 잘 안 해주시나, 나를 버리셨나, 나를 잊으셨나, 뭐 바쁘신가. 그래서 자꾸 하나님한테 섭섭한 거예요. 계속 하나님한테 뭔가 그 서운하고 상처를 받고 계속 어린아이의 단계에 머물러 있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어떤 택하신 뜻 가운데로 가는 이 길은 그것을 떠나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그 성숙한 그 장성한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사람이 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신부의 단장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여기에는 이 결별의 아픔이 반드시 있습니다. 눈물을 한 달 동안 쏟는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정말로 이게 불교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이 영적 출가를 하기까지 정말 눈물로 침상을 적시고 눈물 병이 가득 찼습니다라고 하는 그 시편의 고백처럼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있죠. 이게 사실 고통스럽지 않으면 떠나겠습니까? 우리가 아이가 이 자궁에서 나올 때에도 자궁이 좁고 답답하고 견딜 수가 없고 이게 이중적인 것이잖아요. 그런데 거기만큼 편한 곳이 없고 아무 생각도 없고 아무런 어떤 자기 노력도 없이 계속해서 공급을 받을 수 있는 곳이고, 그런데 그걸 뚫고 나올 때에 얼마나 많은 어떤 에너지와 또 슬픔이 동반이 됩니까? 그래서 울면서 태어난다라고 하는 그 아주 표징적인 장면이 또 한 번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영적 출가의 지점 가운데서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부모를 떠나지 않으면 둘이 한 세 사람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한 세 사람에 대해서 별로 크게 관심이 없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의 신부가 된다, 아니면 이스라엘과 하나를 이룬다, 이런 것 관심 없이 그냥 나만, 내 처지만, 내 마음만, 나의 상태만 이런 어린아이의 일 가운데에 매여 있고 계속 이것을 주장한다면 모두가 다 위험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부모를 떠나게 되면 행하는 일이, 이것이 사실 이 전쟁의 목적지이죠. 그 둘이 합하여 한 육체가 될지니라. 그의 아내, 원수되었던 자, 혹은 전에 멀리 있었던,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와 그와 하나가 되는 바로 그 이야기를 향해서 나아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실어서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는 나아갈 만큼 성숙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이죠. 교회가 이 지점을 잃어버린다라고 한다면 그냥 나는 구원받았으니 여기서 계속 공급받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안에서 돌보심 속에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응석바지 아이의 일을 버리지 못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이 아비의 마음, 어머니의 이 부모된 자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는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너의 아내가 될지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부모를 떠나서 하나가 될지니라 라고 하는 에베소서의 말씀과 그대로 연결이 되겠고요. 또 이 뒤에 나오는 말씀도 사실은 그 원유맨에 관한 말씀인데 두 신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한 신부를 사랑하지 않고, 이게 사실 야곱의 아내인 라헬과 레아의 이야기죠. 라헬을 사랑하고 레아를 그렇게 사랑하진 않았는데 레아가 먼저 장자를 낳죠. 하나님께서 레아를 사랑하셔서 레아를 돌보셔서 그에게 장자를 허락하여 주시죠. 사실 그것이 이스라엘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고요. 이스라엘이 레아의 아들인 그의 장자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그것이 반대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반대의 적용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예수아를 믿게 되고 이제 이스라엘이 맨 마지막에 믿게 될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믿게 될 것이기 때문에 또 이 이야기는 뒤바꾸는 것도 사실 가능한 이야기가 되겠는데요. 그런데 그의 자녀가 아들을 낳았다라고 한다면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이 아들은 내 아들이 아니다 라고, 내 장자가 아니다 라고 말하지 말고 그를 장자로서 인정하라. 그는 너의 기력의 시작이다, 힘의 시작이 되는 것이고, 말씀과 성령과 복음이 나온 바로 그 지점, 이 기력, 이것이 이제 이 신약의 표현으로는 이것은 그 디나미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하나님의 권능, 이러한 것들이 어디에서부터 출발해서 나오는가
장자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인정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를 장자로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그에게 2배를 주고 2몫을 준다라고 하는 바로 그 지점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능력의 시작점,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로 온전하게 올라간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 루벤과 또 뭐 장자된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이야기가 이제 그렇게 온전하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뭐 장자의 나라다라고 할 때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을 믿어서 장자이기도 합니다만은 그 장자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사명을 갖고 있죠. 하나님께 속했고 또 제사장의 사명을 갖고 있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떤 많은 선교 국가, 선교 대상 국가의 하나가 아니고 그것의 어떤 매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들이 뭐 우월하다라고 하는 그 측면이라기보다는 어떤 시작점이고 거기에서 출발해서 사실은 그리로 돌아오는 그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사실 이것이 이제 그 바울이 깨달은 어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요로움이죠. 그에게서 만물이 나왔고 다시 그에게로 돌아가는데 이스라엘도 사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복음이 이스라엘에서부터 나왔잖아요. 기력의 시작이기 때문에. 근데 그게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냥 땅 끝에 가서 소멸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거기서부터 다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았고 그에게서 나왔는데 다시 그에게로 돌아감이니라라고 하는 이 지혜를 바울이 깨닫고 나서 그렇구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어서 땅 끝까지 가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통찰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 이 장자의 2몫을 인정하고 그를 존귀히 여기는 것, 이것이 또한 한세 사람의 이야기이죠. 이스라엘을 뭐 우리가 이 무슨 그 이스라엘이 너무 뭐 노벨상을 많이 받고 돈을 잘 벌어서 이스라엘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런 특별한 소유로 이 장자의 어떤 인정을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것을 인정해야 되는데 나는 그런 거 인정하고 싶지 않아. 그냥 내가 가장 최고고 내가 중요하고 이스라엘은 뭐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어 라고 생각해 왔던 것이 우리의 지난날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돌이키라고 말씀하시고 이 슈브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오늘 이 마지막 이 3번째 단락의 이야기 속에서는 그 패역하고 완악한 아들을 끌어다가 성문 앞에 놓고 사람들이 다 쳐서 돌로 쳐서 죽여라, 그리하여 악을 제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죠. 사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아들, 그의 장자인 이스라엘을 정말로 열방의 문 앞에다가 놓고 그를 죽이고 소멸시키고 뭐 남유다, 북이스라엘 다 그 대적의 돌에 맞아서 뭐 이방의 돌에 맞아서 이렇게 죽게 되는 그러한 이야기가 구속사 전체의 이 중심부에 있는 이야기이고 이것을 통해서 악을 제하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죠. 아들을 내어주어서 악을 제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체의 성중의 악을 제하라라고 하는 말씀은 물론 개인적으로 뭐 술 취하고 방탕한 아들을 뭐 죽여라. 사실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만은 이 아들을 죽임으로써 전체의 성읍 사람들이 그 악에서부터 떠날 수 있게 되는 그 이야기, 이것이 사실은 십자가와 예수와의 이야기이죠. 예수와께서 패역함을 자신이 짊어지셨죠. 그러니까 백성의 패역함, 모든 그 죄를 그 아들이 전가받고 그것을 전가받은 그 아들 장자가 죽는 바로 그 이야기를 통해서 온 백성들을 깨끗하게 하는 바로 그 말씀을 주님께서 주시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까지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까지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는데 내가 사실은 억울하죠. 그 죄 몫을 내가 쓴다라고 하는 것이요. 사실 토라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상대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세상의 법은 뭐
이 사람에게나 저 사람에게는 다 공정하게 적용이 되는데 사실 토라의 법도 그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에게나 부한 자들에게 뭐 법의 적용을 달리하지 말라. 이 오늘날의 어떤 정의와도 깊은 관계가 있는데, 그런데 나에게 적용하는 것과 남에게 적용하는 것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와께서 토라를 적용하는 방식을 보면 남들에게는 한없이 관대하게 됩니다. 다 용서해 주시고요. 너도 하나님의 자녀다. 너에게도 희망이 있다. 이런 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죠. 계속 용서해 주십니다. 아무도 심판하거나 판단하지 않으시고요. 근데 자신에게는 굉장히 엄혹하죠. 그래서 죄가 있으면 찍어 버리라. 손이든 뭐 눈이든 눈도 빼버리고, 그리고 말씀을 문자적으로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그게 엄혹하죠. 그래서 형제 살해에 대해서도 형제를 미워하는 자, 마음으로 미워하고 심지어는 더 나아가서 용서하지 않는 자도 그렇게 형제를 살해한 자다, 살인자의 죄목을 붙이죠. 그러하기 때문에 악을 선제적으로 우리가 정말로 공격적으로 제거하는 그 이야기는 마치 자기 아들을 끌고 가서 이 아들을 죽여달라고 말하는 것과 같이 나의 자신, 내 스스로에게는 굉장히 이것이 엄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또한 하시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날의 반대가 되어서 지금도 뭐 굉장히 많이 그 사람들이 분노하고 그런 것도 뭐 어떤 법의 적용이나 정의의 적용을 남들에게는 굉장히 가혹하게 하고 자기 자신에게는 한없이 관대하게 했던 뭐 이 사람들, 무슨 그 권력자든 뭐 장관 후보자든 이런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막 분노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될 때 이걸 남들에게 적용하면 그 말씀으로 어미의 저주로 새끼를 삼는 일이 됩니다. 사실 그 어릴 때에는 그런 실수도 할 수 있고 뭐 그런 것도 다 덮어줄 수 그게 이제 말씀의 이 풍요로움이죠. 젖과 같은 말씀이 있는 거죠. 근데 말씀이 돌이 되고 그 율법을 받을 수 있는 그 단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번 주에 토라 포션의 이 키테제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향해서 나아가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는 그 삶의 신부의 단장 가운데로 온전하게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